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뉴스가 쭉 떠들었던 뉴스가 뭔가 하니 28사단에서 일어난 윤일병을 때려 죽였다 하는 사건입니다. 귀한 아들 나라 지키라고 보냈더니 왕따를 시키고 때리고 짓밟고 노예 취급을 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온몸에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는데, 그것을 슬그머니 덮으려고 했다가 더 크게 또 들통이 나서 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때렸던 이병장 무기징역을 시켜야 된다. 아니야, 사형을 시켜야 돼. 멀쩡한 아들 죽인 이런 사람 살려두면 안 돼.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도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떤 시대인데 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때렸던 이병장 무기징역 시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까요? 사형을 시키면 정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이 이병장은 누군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윤일병을 때려 죽인 이 이병장은 아버지가 자녀를 놔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 잘 돌봐야지 아버지. 그래서 이 일병은 이 병장은 우리 아버지는 조폭이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왜? 이미지가 조폭 같으니까. 자식 내 몰라라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들도 함부로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조폭이 아니지만은 조폭이다 그렇게 했는데, 주변에 아이들이 나를 무시 여길까 봐서 조폭을 했더니 진짜 조폭인 줄 알고 벌벌벌 떨고 무시 여기니까 아이고 그렇게 앞으로 말해도 괜찮겠네. 그냥 다 겁내니까 나를 보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조폭이 아닌데도 조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이 이병장은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공부도 잘했고 6학년 때는 인기가 좋아서 반장도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좋은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할머니도 미웠습니다. 할머니는 교회를 열성적으로 다니는 열심파입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가 그렇게 안 좋았냐? 할머니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엄마가 어떤 엄마 같이 보이냐? 너는 아빠가 어떤 아빠라고 보느냐? 만약에 아빠는 조직폭력배 같아요 그러면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엄마가 어떻게 보이냐? 마귀 할멈 같아요 그러면 그건 빵점짜리 신자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님 같아요. 어머니는 천사 같아요. 그러면 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할아버지하고는 매일 싸워. 그런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향해 말해요. 이 마귀 새끼라고. 그런데 또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마귀 아니고 이 할멈이 마귀 새끼라. 교회만 갔다 오면 아주 뿔난 짐승처럼 덤비고 함부로 하고 막 거칠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절대로 교회는 가면 안 돼. 저 할멈 먹는 예수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장이 할머니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싸우니까. 자녀들 앞에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고 싶으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차 타고 지리산 꼴짜기를 가든지 설악산 꼴짜기 가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듣는 곳에 가서 실컷 싸우고 오셔야지. 어린 자녀들 앞에 싸우면 자녀들의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 아니? 지금 폭탄이 날아와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가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냥 심심하면 부부싸움은 하시지만은 아이들에게는 지금 공포의 최고의 공포, 전쟁이 터져서 지금 죽냐 사느냐 귀로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말이죠. 그런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키니 그 아이 인격이 제대로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를 자기들을 무책임하고 자기들을 놔놓고 뻐꾸기가 둥지에다가 알 놔놓고 날아간 것처럼 자기들만 놔놓고 내몰라라 하는 그 아버지, 예수 믿는 할머니가 그렇게 싸운 걸 보니 참 미운 생각만 든 거예요. 상처가 클 대로 컸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작은 아들을,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지, 이병장의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종종 줬어요. 줘도요, 준 것도 중요해요. 좀 몰래 주세요. 뭐 때문에 보는 데 주고 알게 줘가지고 할머니가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작은아버지 예수쟁이 중에 앞제비 목사인데 돈 갖다 주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없는데 우리끼리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또 미운 생각이 더 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아이가 상처투성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데 이 윤일병이 교회를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 돼! 다 가도 교회 갈 때는 못 돼. 우리 할머니 보니까는 마귀 할머니 같아.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교회 간다는 소리만 해도 때리고 못 가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병장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일어났지만 이건 가정 문제예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이렇게 깨지고 부서진 인격이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 거죠. 집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 나가도 샌다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이런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군대를 갔으니 군대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으며 이 사회가 어떻게 바로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가정 문제는 다시 말하면 또 교회 문제입니다. 왜? 이 교회 문제 목사 문제라. 왜? 목사가 잘못 가르쳐놨거든. 교회만 열심히 오니까 이거 1등 신자네, 모범생이네요, 이렇게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만 했지, 집에 가서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지, 마귀 할멈이 돼갖고 있는지, 손자가 할머니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슬프고 괴롭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요,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얼마나 시집 식구를 잘했는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는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 있는지 모르지만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를 등록해도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부인, 나는 예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부인이 너무 천사표요. 나 그래서 내 부인 보고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당신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병장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열받아가지고 이병장 처형을 해야 된다. 그 열받지 말고 내려놓고 내가 바로 가해자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줬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 계세요. 손자를 그냥 얼마나 잘해갖고 예수 잘 믿게 하는지. 우리 진규 학생 있죠? 아이고 그 권사님 나 보면 막 얼마나 믿음으로 잘해주는지. 아이가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고 할머니 믿는 믿음 생활하고. 예? 오늘 나는 어떤 남편인지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봐요. 여보, 당신 보기로 내가 어떤 사람 같아요? 당신은 도둑놈 같아. 그러면 금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엇이었지? 나가 뭐 도둑놈 같다고? 니는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물어봐요. 너는 나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 그것이 바로미터요.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는 교회가 많이만 오면 좋으니까 교회만 오면 1등 신자, 안 오면은 불신자, 안 오면은 타락한 사람,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부부 관계는 어떠며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폭이라고 그러고 있는지 마귀 할멈이라고 그러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정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 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이 나라가 흔들리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내가 가해자인 줄을 모르고 이병장 나쁜 놈이네, 이병장은 무기징역 시켜야 돼, 그 상관들 다 옷 벗겨내야 돼, 별들 다 뜯어내야 돼, 그러고 있어요. 그게 누구 일입니까? 그게 교회 일이고 그게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열만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의 창설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그런데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가정이 만들어지는 신랑과 신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주면서 기쁨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을 만드시는 분이요,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갈 곳이 많지만은 베드로 집을 신방 가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이 병이 났어요. 열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열병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육신의 머리가 막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이게 막 40도를 오르내리고 그 기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이 뇌에 손상을 가져오죠. 그런데 이거는 육체의 열이 난 것도 열이 난 거지만 육체와 정신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중압감을 많이 느끼면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육체가 열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이 스트레스를 껴안고 있으면 내가 안에서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화병이라 그래요. 열불이 난 거죠. 옛날 며느리들은 화병들 많았습니다.
아이고, 시집 갔는데 입 있어도 3년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눈이 있어도 3년 동안은 못 본 척 하라 그러지, 귀가 있는데도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3년 동안 벙어리 갖고 살라니까 이 속이 다 젖이 담겼어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화병이. 하여튼 간에 이 베드로의 이 장모님은 무슨 일 때문인지 열병이 났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장모님 앞에 누워있네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뭐 가까운데 이 동네 바로 옆에가 우리 집이 있습니다. 아주 배도 고픈데 우리 제자들과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갑시다. 그랬을는지 모르죠. 그래,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으니까 뭐 핸드폰으로 미리 뭐 몇 명이 갈 테니까 밥 좀 준비해줘. 그런 거 없잖아요. 몰라, 옆에 있어도 가야 하는 거요. 그래, 갔더니 장모님 솜씨 좋아가지고 음식 솜씨 좀 맛있게 해갖고 통닭이라도 구워서 내놓을 줄 알았더니 열병이 나가지고 끙끙 앓고 누워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대접하러 왔다가 이건 뭐 낭패네, 이거 어떻게 하나 망설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사 낫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합해놓고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나 손을 잡아보세요. 내가 고쳐드리고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만져서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고쳐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집에 병이 나서 있을 때에 들어가셔서 못 본 척 하지도 아니하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시키셔서 가정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가정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정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깨지고 부서진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은요, 참 희한해요. 가정은 가족들이 이렇게 보면 편안하고 평소에는 뭐 애들이 저 방에 있는지 없는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 알아서 잘 다니니까 그냥 그러거니 해요. 그런데 병이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 식구가 아픕니다. 온 식구가 그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온 식구가 마음도 아프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관심이, 초점이 그 환자에게 모아집니다. 왜? 가족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어요. 끈은 없지만은 한 몸이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온 가족이 같이 기뻐해요. 슬픈 일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슬퍼해요.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 이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장모님 잘 안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시부모님도 안 모시려고 하는데 뭐 장모님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모셨어. 그래서 고기 잘 잡고 돈 잘 벌어서 사이 잘 받다 자랑하고 다녔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제자 돼갖고 뭐 사람 낚으러 다닌다고 돌아다녀 버리고 고기도 안 잡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엉망이 됐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살기가 곤란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간에 뭐 때문인지 열병이 났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고쳐주니까 이 장모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 예수 때문에 우리 사이 배렸어. 거기 안 잡고 맨날 사람만, 돈도 안 생기는 사람 낚으러 다닌다니 이 참 얄밉기 짝이 없었는데 어느 약으로도 못 고치고 어느 사도 못 고쳤던 병을 깨끗하게 조건 없이 고쳐주시니까, 이야, 우리 사이가 사람 볼 줄 아네. 이분이 보통 이런 의사가 아니네. 아무도 못 고치는 건데 죽어가는 나를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네. 와, 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더니 진짜 예수는 다르네.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음식을 양반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고 수종을 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또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만 제자가 아니라 부인도 같이 다니면서 제자가 됐고, 또 장모님도 제자가 됐고, 자기 동생 안드레도 제자가 됐고, 온 가족이 다 예수 제자 가정이 돼가지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는 가정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은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집 넓은 아파트 사고 자동차 큰 거 새카만 거 하나 사고 차 금고 그냥 큰 거 하나 사가지고 돈 5만 원짜리 수표 막 가득히 넣어놓고 마음껏 꺼내다가 마음껏 쓰고 다니고, 그리고 저 산 좋고 물 좋은 데다 별장 하나 짓고 또 주말 되면 가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삼겹살도 굽고 갈비도 뜯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가정을 꿈꾸십니까? 좋지요. 그런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으면 지금 그런 사람이 다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예수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는 술 1등, 한 발을 지고는 못 가도 당포는 가신 분이고, 눈 뜨면 술 잡숴가지고 잠들 때까지 술 잡순 분이고, 술 재면, 술만 안 채면 신사 중에 신사고, 술만 채면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걸고 싸우고, 아버지가 저녁에 술 취해갖고 집에만 들어오면 밥 먹다가 전부 치고 나가야 돼요. 못 먹는 거요. 밥상 다 날아가 버리는 거요. 창피하기 짝이 없어요. 아이고, 오늘 정훈이 아버지 왔는가 보네, 시끌벅적하네, 얼마나 창피해. 아이고, 아버지 참 훌륭하시네, 이래야지. 아이고, 술 취해갖고 소리 난 거 보니까 정훈이 아버지 들어왔나 봐, 이래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피해 있다가 아버지 잠들면 또 와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런 거요. 이게 집이, 이게 뭔 가정입니까? 이게 틈만 나면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죽기를 그렇게 고대했어요. 언제 죽을까? 죽어야 내가 해방이 되는데 언제 죽을까? 그것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온 식구가 하나씩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자마자 뭔 일이 생겼느냐, 술만 먹으면 피가 넘어와. 희한한 일이에요. 안 먹으면 멀쩡히 아무렇지도 않아. 희한한 일 아니고 무슨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 또 담배만 피우면, 연기만 마시면 머리가 아파버려요. 부모님 뭐 어떻게 술을 마시고 어떻게 담배를 피웁니까? 그래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둘러앉아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우리 집에 싸우는 소리만 났지 노래 소리는 없었거든요. 그래 노래가 나온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니까, 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은 가정인 걸 처음 알았어요. 와, 천국이 따로 없대요. 천국이라. 뭐 술 냄새가 납니까? 담배 냄새가 납니까? 싸우는 소리가 납니까? 찬송 소리가 나오지. 예. 와, 좋대요. 그때는 임금이 안 부럽대요. 여러분, 가정은 예수가 왕이 될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집의 주인이 되시냐 안 되시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돈이 주인인 집은 많아요. 부귀 영화가 주인인 집은 많아요. 남편이 주인 노릇한 집도 많아요. 아내가 주인 왕 노릇한 집도 많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그 가정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게 뭐요? 만족한 거요. 만족한 게 뭐요? 행복한 거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고 내 가정의 왕이 되시면 행복의 나라가 되고 스위트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가정을 꿈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넓힐까? 어떻게 하면 새카만 자동차를 부를까? 어떻게 하면 별장을 하나 살까? 어떻게 하면 주식이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통장이 막 드드해질까? 어떻게 하면 금고에다가 넣고 그냥 마음껏 뺏쓰고 해도 그냥 끝일 줄 모르는 샘솟는 물처럼 그냥 그런 통장이 없나? 여기에 꿈꾸고 있으면 평생 가야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금의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에 크는 자고 그분을 가정에 모시면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행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모두 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가정도 그랬지요. 아브라함 가정도 그래요. 아브라함 가정은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집이요. 뭐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는데 아예 장사해. 그냥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팔아. 그러니까 나도 망하고 사가서 우상 섬긴 사람도 망하게 하는 집이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는 부인의 태를 따다가지고 애를 못 낳는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셔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이 장소 이 고향을 떠나. 그리고 우상 다 버려. 그리고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가요. 그랬더니 태도 열어서 아기를 주시고 한 명도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믿음의 후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삼으시고 복의 근원자가 돼서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와, 완전히 인생길을 루턴을 시켜서 가던 우상의 길,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루턴을 시켜가지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조상의 길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내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복받고 너만 천국 간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시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소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돈이 많건 적건 병들었건 가난하건 뭐 건강하건 부귀영화를 누리건 안 누리건 전혀 상관없이 예수 한 분이 그 가정의 왕이 되고 심령의 주인이 되면 상관없이 행복하고 상관없이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고 예수 뭐 좋기야 좋지. 아 그래도 웃어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거 없어서 안타깝고 그러죠. 너희는 먼저 은금을 구하라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왕이 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값지고 보람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안 되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지어도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타락해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죠? 꿈을 깨셔야 됩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돼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그분이 앉으라면 앉고 그분이 좋아하시면 내가 좋아하고 그분이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때에 비로소 행복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나사로 집도 그렇습니다. 나사로 집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기 전에 사람을 보냈어요.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떠서 소년 가장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종종 들려서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에 예수님 계신다는 소문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우리 오빠가 병 났으니까 얼른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는데 일부러 이틀이나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틀 후에는 나사로가 죽어갖고 장례 치러갖고 썩은 냄새가 무덤에서 불풀 날 때요. 그때서 오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우리 집에 종종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친한 줄 알았더만 세상에 좀 일찍 오셔서 고쳐달라니까는 장례 치른 뒤에 오셔갖고는 섭섭하기 짝이 없게 뭐 하려고 오셨어요 이제 벌써 떠난 뒤에 손들어요. 열받았어요. 그래도 열받았던 소리는 못하지만은 속이 지금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네 오랍이 어딨냐? 장례 끝났어요. 저 무덤에 있어요. 가보자. 가가지고 무덤 앞에 큰 돌문이 막혔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자가 뭔 힘이 있어가고 그 큰 돌을 굴려내겠어요. 장정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어이샤 해가지고 돌문을 굴러내니까는 썩은 냄새가 훨씬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네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 때야 살기나 살겠지요. 지금이 중요하지 나중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일도 아니고 지금 썩었어. 지금 죽어 있는데 뭘 감사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썩은 냄새난 나사로가 꽁꽁 묶인 채로 부뚝부뚝 뛰어가지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실망하고 죽음 앞에 괴로워하는 가정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이 가정에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있어. 네 손에 있는 줄 알았냐? 내가 늦게 온다고 병은 고치고 죽으면 못 살린 줄 알았냐? 병을 고친 거나 죽은 자 살린 거나 똑같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이야. 와, 예수님이 하나 의사인 줄 알았더니 썩은 냄새난 오빠를 살려내고 나니까 눈이 시둥그러져 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시키는 분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병들었을 때 오시지 아니하시고 장례 치르고 썩은 냄새 날 때 오셔서 살려주셔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삭개오의 집에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키가 조그만해요. 그런데 키는 작고 참 볼품이 없으니까 내가 세금을 받아내서 세금 받는 것이 돈벌이 제일 잘 된 줄 알았어요. 왜? 세금을 받아가지고 절반 뚝 잘라서 내 주머니에 넣고 절반은 노마에다가 바쳐요. 노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밝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 세금 받으면 500만 원 내 주머니에 넣고 500만 원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대단히 싫어해.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피를 팔아먹는 사람들, 허간한 도둑놈들이다. 이래서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도둑놈이 조폭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거야. 돈이 제일이지. 돈 많으면 다 와서 무릎을 꿇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세리가 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무서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았죠. 그런데 마음에 하나 숙제가 있어요. 돈이 적더라도 예수님은 존경을 받아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다 주님을 높여요. 그런데 자기는 돈은 많는데 다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네. 저놈 나쁜 놈 저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저놈. 우리나라 반역자야. 세금 받아다가 주머니 챙기고 로마에 갖다 바쳐. 우리 세금을 왜 로마에 갖다 바쳐. 그러면서 그게 다 당연한 것 같지만은 백성들로부터는 대단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은 벌었는데 멸시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사람이요, 돈만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하면요,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요. 보이지 않는 총을 가지고 저놈 나쁜 놈, 저놈 전부 이래요. 그러니 무슨 사람이 짐승도 아닌데 인격을 가진 사람이 기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무슨 밥맛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숙제예요. 돈 들여가지고 예수님처럼 인기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더 잘라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만 받을 수 있다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존감이 너무 짓밟혀 있는 자존감. 이래서 괴로운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와, 특별 면회 요청을 베드로에게 신청해도 안 만나주시는 예수님인데 세상에 자기 일을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면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다람쥐처럼 빠르르 나무에서 기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발 씻을 물도 드리고 진수성찬 차리겠다 그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도둑놈 집에 왜 예수님 가셨는가? 저 악한 놈 집에 왜 가? 예수님도 똑같네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삭개오가 눈이 번쩍거리고 가슴이 뜁니다. 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네요. 그러니 누가 감히 거기서 죄인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살만 나게 해줍니다.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너무 흥분하고 감격해가지고 주님 내 재산 절반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겠나이다. 1,000원짜리 하나 갖고 벌벌벌 떨던 사람인데 세상에 인정을 받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 재산 뚝 잘라다가 나눠주고 싶어. 이건 빼앗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요 아깝지를 않더만요, 기분이 나쁘면요 1,000원짜리도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기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백성을 선언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 와, 살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존감 낮은 가정에 들어가서는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죽음 앞에 절망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지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바로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 남편은 아내가 천사 중에 천사같이 보이고,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소중한 왕처럼 보이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믿고 존경하고 따르고 어머니 닮고 싶고 아버지 닮고 싶은 사람 되면 그 가정이 예수로 인하여 바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행복이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스위트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